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더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욥기 2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21장은 두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끝났고 두 번째 논쟁 속에서 어제 이제 소발에 아주 잔인한 욥을 향한 공격을 받고 나서 이제 욥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요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한 이 응답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제 소발이 공격한 내용은 뭐냐면 악인 필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필멸한,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인과응보, 반드시 죄 때문에 이 재앙이 온 것이니 악인 필멸, 그래서 악인이 필멸하게 되었으니 너 그런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회개에 대한 촉구도 하지 않고 너는 악인이니까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아주 잔인한 인과응보, 그러니까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을 가지고서 욥을 저격한 거죠.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로 이제 이기는 그런 논리를 이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다시 응전하는 거, 응답하는 건데 내용은 이 현세적인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론이 틀리다 이 얘기예요. 틀리다. 그러니까 네 주장이 헛되다. 거짓이다. 마지막이죠. 34절 보면 네 주장이 거짓이다. 헛되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1절부터 6절 내용은 이제 고통을 토해내는 그 욥의 이야기면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7절부터가 사실 이제 얘기하려는 본론입니다. 7절부터 얘기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6절을 보면 5절 6절은 의인의 고통,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는지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너무 놀래서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나에게 임했던 그 재앙과 고통을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친다. 이런 내용이죠. 그만큼 잔인한 고통과 아픔들이 몰려왔었다. 이거. 사실은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 고통이 이제 많이 밀려오고 있죠. 이제 어제 제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잠깐 언급했던 그 이야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시경제 지표에서 보여졌던 것들이 이제 실물 경제로 아주 다 전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피부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슬프게도 주가가 뭐 50조, 하루에 50조씩 빠져나간다라면 저희 나라 주가가 한 1,500조 되거든요. 1,500조. 한 달 만에 나라가 거덜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이제 처해지게 되죠.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IMF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이제 두렵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의인의 아픔들은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보면 네가 말했던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통이 안 맞는다. 인과응보론이 실제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라.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네가 말하는 그게 맞나 한번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7절부터는 악인들은 얼마나 형통하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렇죠?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잘 사는구나. 그들의 집, 악인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
임하지 않아. 악인들이 평안해.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잘돼. 아주 풍성하고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아주 좋아요. 그들은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며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월이 내려 고통도 없이 죽어. 잠깐 사이에 스월이 내려간다는 죽는 일. 진짜 이게 9988234네. 이렇게 지금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악인들이 1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 악인들은 14절 그렇게 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필요 없습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않. 야 무슨 하나님의 도가 있어. 말씀이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들은 우리 식대로 내 주먹을 믿고 살아. 15절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섬기나 그런 신을 섬기나 안 섬겨.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야 무슨 기도에 기도는 다 그건 거짓말이야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이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도대체 악인들이 등불이 꺼지고 막 고통당하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 현세에 임하는 게 그게 얼마나 되냐.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고 있는 악인의 고통과 의인의 형통이 현실적으로는 이 현세적으로 잘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어떠세요? 동의가 됩니까? 예. 저희들도 이게 이 옛날에 한 3, 4천 년 전에 고민했던 이 우리 선조들의 고민이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 잘 된다 하는데 잘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예, 현세적 인과응보론이 잘 안 맞는 거예요. 현세적 인과응보론이라는 건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과응보가 잘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고통과 의인의 형통이 안 맞아. 거꾸로 될 때가 되게 많아. 의인이 고통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고 악인이 형통하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현세적 인과응보론이 안 맞다 이런 거죠. 욥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지금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맞나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하는 거를 넘어서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밑바닥에 있는 끈들이 잘못 놓여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23절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악인. 여기서 23절에 어떤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이게 만약 모세같이 끝까지 기운이 충실해. 악인이 안전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그의 그릇에는 그러니까 재산도 풍성하고 그의 골수는 아주 얼굴도 훤하고 그냥 골수도 윤택해. 그런데 그 밑에 25절 어떤 사람은 마음에 뭘 품고 고통을 품고 죽어. 행복을 맛보지 못해. 25절은 누구예요? 의인. 그 중에서 누구예요? 욥.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다가 행복도 맛보지 못해. 근데 놀랍게도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 고통당한 의인과 형통한 악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도. 예. 그러니까 니네들 인과응보론이 안 맞다. 현세에서 안 맞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이 고민했던 내용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73편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이거 의인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이게 뭐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의인을 형통케 하시나 하고 봤는데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봤더니 내가 쓰러질 뻔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 형통을 보고.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을 내가 질투하게끔 되더라 이거예요. 거꾸로 되더라 이거. 왜 그러냐?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요. 이 똑같잖아요. 이게 이 둘이 매한 가지로 그 힘이 강건하며 끝까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 이 눈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지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데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예? 지금 욥이 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존자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 없어 이런 얘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자 여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몸부림치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라는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이. 악인이 형통한 걸 보니까 차라리 나도 저런 불법을 자행하면서 몰래 그냥 막 살 걸, 이런 참 헛되다 내가 산 게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이게 의인이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 욥의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 기자도.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고민을 안고 이 시편 기자가 진짜 막 힘들어하다가 16절 19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민이 되었도다. 고통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예배 기도하러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이 뭘 알았도다. 정말 현세에서는 이 둘이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또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섞여져 있는데 한마디로 현세적 인과응보론이 잘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뭐예요? 종말론적 사고입니다. 종말론적, 그러니까 내세적 인과응보예요. 내세적 인과응보. 현세적 인과응보가 아니고 내세적 인과응보. 자, 깨달았나니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지옥불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27절 29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내세적 인과응보를 깨달은 거예요. 현세에서는 이게 뭐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믿는 백성들이 그 형벌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고 박해 가운데 죽어갈 수도 있고, 껍질로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부유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그 고통과 고난은 그 때를 정해서 그런 일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 현세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명확하고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내세적으로 볼 때 내세의 인과응보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되리니? 망하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육체의 이 현세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게 그렇게 막 뚜렷하게 구별되지는 않지만, 영원한 삶 속에서는 정확한 거예요. 망한다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 현실에서는 왜 박해받는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요번에 이집트 다녀오신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들은 일생 동안 고난받아요.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받아. 그걸 뭐로 이해할 거예요? 이슬람이 잘 살고 기독교인들은 죽도록 고난당한다니까요. 똑같아요. 네팔도 죽도록 고난당해요. 밑바닥에서, 아예 카스트 밑바닥에서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난당해. 그러면 힌두의 그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은 가장 돈과 명예와 왕족과 막 브라만 계급 이런 걸 다 차지하고 막 누리고 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런 걸 보면 와, 이건 진짜 답답한데. 근데 이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야, 이 100년 잘 살라고 하나님을 멀리해? 멍청한 거죠. 이 100년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이 현세에서 좀 누리려고 진짜를 안 봐? 진리를 안 봐?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을, 영원한 세계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깨닫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 여러분, 이 욥의 이 이야기들은 계속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데 뭘 갖고 버티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갖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다 소망이 끊어졌죠. 다른 게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현세에서 버틸 수 있는 모든 끈이 끊어졌어. 한마디로 자식 죽었죠. 아내 저렇게 막 욕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물 다 날라갔죠. 뭐 건강 다 무너졌고 이제 죽음이 임박했죠. 친구들 와서 계속 공박하죠. 그러니까 붙들 수 있는 내가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의 끈들이 다 끊어졌어요. 현세에서 보이는 끈들은. 마지막 남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이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끈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게 카타콤에서 죽어가고, 그 다음에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 그러니까 이유는 몰라. 원인도 몰라. 왜 그런지도 몰라. 이러고 있는 이유를 곧 기독교인이, 믿음의 백성들이 곧 고난당하는 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 다만 아는 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시면 감사.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행하신다.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뜻이 있다. 이거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데,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죠.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영으로 확 다가오면서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아주 그냥 다른 건 다 이거는 인간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의 끈은, 이 믿음의 끈은, 이건 다른 것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이 끈은 세상이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붙들고 있는 거죠. 이거 붙들고 있는 거야. 이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네. 그러면 이유가 반드시 해명이 되고, 그러면서 이 고난이 지나가고 그 놀라운 햇살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이겨요. 뭐 이 목숨, 이거 뭐 죽음, 이런 것, 이것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믿음이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저는 회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초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 나라를 통해서 움직이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특별히 이제 강동지방 연합수련회가 이번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수련회 되도록, 연합성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셋째 주에 청년 수련회 있죠. 함께 묶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